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에 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어, 2시니까 식사하고 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좀 편안하게 들고 싶지만 오늘 좀 중요한 현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두 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단어는 393 현장화입니다. 393이 우리에게 개인화되고 393이 현장화되어지면 현장에 요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70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위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 지역에 공무원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70군데 공무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70명의 공무원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70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말씀이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다는 것은 복음이 사라진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진 것을 뜻하죠. 그렇게 되니까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 항아리 같이 여김당하면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결국 4절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이 말씀 운동이 끊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시대의 현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의 이 황폐한 마음과 정신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의 말씀 운동이 사라지면 당연히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점점점 더 황폐해져 가니까요.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안 돌고 살려면 뭐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음악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뭔가에 집착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그게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에.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선택할 게 불신자가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자살 시대가 오는 거죠. 조금도 과장된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대로 지금 이게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그 통계 자료 이렇게 봤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그 자살률 1위다. 그거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12년째입니까? 그런데 드디어 우울증 발병률도 세계 1위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 특히 이런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질환들이 연령대별로 계속 늘어나는데 제일 많이 지금 생기는 그 연령대가 40대가 아니고 50대가 아니고 20대입니다. 20대가 지금 우울증, 정신병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다가 증가율은 20대가 200%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젊은이들이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10대들의 그 사망 원인, 죽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제가 그런 기사를 몇 년 전에도 봤는데 요번에 보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자살이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 죽는 원인 1위가 자살인데 10대는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35%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20대는 53%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역시 그릇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53%면 2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죽는 거 아닙니까? 저 뭐 이상한 나라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특히 20대가 우울증과 자살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밖에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밖에는. 근데 사실 20대에 뭐 우울증이 많다, 자살을 많이 한다. 근데 갑자기 우울증이 옵니까? 갑자기 자살하나요? 그 말은 결국 밑에 연령대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내려오다가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무너져 있습니다. 갑자기 자살합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죠. 부산에 소아 정신병동이 입원할 수 있는 정신병동이 부산대학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3, 4개월 밀려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ADHD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청소년 ADHD 20만 명 시대 넘은 지가 오래됐죠. 그대로 지금 대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20대가 지금 우울증으로 완전 무너지지 않거나 자살에 실패했다고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53%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으로 자살할까 말까 하는 중에 직장 다 들어갑니다. 군대 가고 공무원 현장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합니다. 숨겨놓고. 그래 어느 날 살다가 이제 드러나니까 부부간에 무너지고 깨지고 가정 무너지고 자녀들까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어느 날 사단이 그쪽으로 공격하고 재앙이 밀려오는데 뭐 막을 힘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얼마 전에 그 초등학생 10살짜리 데리고 완도섬에서 한 가족이 이렇게 안타까운 차로 이렇게 바닷속에서 발견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뭐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뭐 빚이 뭐 1억.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죽어야 됩니까? 제가 아마 재작년에도 이 현장을 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요 계속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청년들이
연결이 되는데 정말 많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많습니다. 우울증 약 부작용 때문에 2달 동안 밤마다 자기 방에서 혼자 울었다는 청년. 20년째 중학교 15살부터 지금 35, 20년째 우울증 불안장애로 방에만 거의 갇혀 사는 청년. 부산에 가장 좋은 호텔에 입사해서 직원인데 손님 앞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니까 주저앉아 버리니까 됩니까 일이? 회사에서 휴직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얘는 만나보니까 조울증도 있어요. 우울증도 있어요. 중직자 자녀고 교회에서 반주했고 아까 말한 그 친구들 다 교회 다니고 어릴 때 전도하고 다락방, 안타깝지만 성전환 수술 준비하는 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우리 다락방 교회 출신 중에. 그럼 밖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그 부산의 한 지역을 좀 이렇게 자세히 쭉 보는 중에 이쪽에 마음이 아프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딱 어린이집 빼고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이 딱 50개가 있어요. 제가 맡은 지역에, 그 구에 50개 유초, 중, 고, 대학을 놓고 쭉 기도하는 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도 안 가는 곳이 어디고 완전히 무너진 곳이 어디며 절대 불가능한 곳이 어딜까? 50개 안에서도 말하자면 nobody가 어디고 nothing이 어디고 절대 불가능이 어딜까? 거기부터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계속 기도하고 지금까지 봐왔던 현장을 근거로 한 학교를, 초등학교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권역에 있다가 지금은 영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현직 초등 교사입니다. 근데 보통 학교에 가면 그 학교 안에 상담실에서 이 아이는 조금 정신 문제가 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아이들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죠. 특별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한 600명 전교생이라고 했을 때 보통 학교 전체 한 10명 안팎이래요. 근데 이 학교는 70명이 있는 거예요. 70명. 나중에 물어보니까 100명까지 올라갔다더라. 도대체 무슨 학교인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100명씩이나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맡은 구에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이 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약간 집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오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기를 완전히 앞으로 완전히 이제 집중 공략을 하는 거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집사님하고 뭐 이렇게 연락하다가 카톡을 주고받고 그 집사님 있었던 그 학교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집중하기로 했다.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그 학교에 지금 선생님 한 분 있는데 이 선생님이 남편은 경찰이고 이 선생님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얼마 전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14살입니까? 10대.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가족 전체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 전에 지금 복직을 한 거예요. 100명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또 힘들잖아요. 아이들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그래요. 다행히 그 선생님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학교 있을 때 복음 전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 있대요. 그 학교에 있다가 지금 역시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인데 다른 초등학교 교사로 갔는데 6학년 담임이랍니다. 6학년 보통 젊은 분들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6학년짜리가 학교 안에서 막 흉기를 들고 설치는 정도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이 오고 교장 선생님이 막 낫을 들고 설치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뭐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 아버지도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학교 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 아이 상태가 너무 심해요. 근데 초등학생 정도면요 바로 이렇게 뭐 정신병원에 보내고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센터나 시설 같은 데 좀 연결합니다. 상담도 하고 쭉 하죠. 근데 부산에서 제일 이런 쪽에 치료 잘한다는 센터에 이 아이를 연결시켰는데 몇 달 만에 포기했어요. 도저히 이해는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살짜리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을 일반 정신병동에 2달간 입원을 시켰어요. 2달간. 여러분 정신병원에 초등학생 입원한 거 보셨어요? 장기간? 저는 못 봤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2달 동안 입원했다가 한 3주 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이 이 복음을 받은 선생님인 거예요. 돌아오더니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 잘하더래요. 여러분 정신병원 사역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고가 터져서 입원시키잖아요. 약을 강도로 이야기했을 때 100이다. 100부터 처방을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제일 센 약으로 일단 처방을 하기 때문에 거의 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말 못할 정도로 제일 센 약을 가지고 잡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뺍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약을 맞춰가는 과정이 한 1, 2주 걸려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약으로 신경을 어느 정도 딱 잡아놓은 거지 그게 고쳐진 게 아니거든. 일주일 동안 너무 잘하더랍니다. 알 건데 내가 그랬어요. 그저께 밤에 전화 왔어요. 2주 동안에 경찰 또 3번 왔어요. 학교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그 집사님하고 그 아이 담임하는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화요일 5시에 지금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상담 전문가도 감당이 안 되고 정신병원에 넣어봐도 안 되고 어찌해야 됩니까? 복음 말고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면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을 아예 한 명 배치한다든지 걔한테 더 큰 사고를 막아야 되니까 아니면 얘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상담 전문 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외부에서 자격증이 있고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으면 학교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저희 쪽에서 아마 준비만 되면 한 명이 이 아이에게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이 너무 무너져 있는데 보통 이야기합니다. 학교 요즘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공식적으로 학교에 종교활동 안 되게 돼 들어갈 수 있습니다. 393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393이면 못 들어가는 거 맞는데 393의 역사 일어나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경북 쪽에 우리 한 사모님도 학교 선생님하고 1대1로 계속 교사 다락방은 되니까 그 선생님 교실에서 하다가 그 학교 전체에서 감당이 안 되는 아이 불러가지고 그 미술 상담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복음 전했는데 얘가 그날 바로 영접하고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인데 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복음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도대체 제가 어찌 저렇게 변했냐. 그래 교장 선생님까지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뭐 저희 교회 사모님이 미술치료 상담하는데 당장 모셔라. 학교에서 사모님인 거 알고 상담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알고 학교에서 월급 주고 상담 교사로 세웠어요. 전교생 그림 다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그림 보면 약간 위급한 아이들 나온다 하더라고요. 불러내가지고 상담하고 복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모임에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 교장 선생님의 간증을 우리 학교도 좀 보내달라. 우리 학교도 보내달라. 사실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감당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에도 복지공무원 쪽에 일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민이 신고인 겁니다. 이 사람 잘못하면 죽겠다고. 근데 공무원이니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가보니까 뭐 자녀도 있고 그래요. 그거 뭘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연락해드리고 보니까 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조처를 해놓고 왔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시급하고 황폐한데 버려져 있는 현장입니다. 아까 말대로 그대로 감추고 어느 날 결혼하고 애 놓고 사니까 제가 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한 분야에 성공했어요. 뭐 굉장한 자리 차지했는데 가문의 영적 문제 플러스 본인이 자라면서 받은 상처 플러스 사단의 문화 플러스 해가지고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는데 심각한 영적 문제를 드러내버리니까 본인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자살 시도하고. 그 가정이 이제 서서히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무너져 있는 개인, 가정, 후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뭐가 말이죠? 현장에 이 393의 역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393 현장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메시지 주셨던 것처럼 사역부터 하지 말고 프로그램부터 만들지 말고 찾아가는 것부터 하지 말고 영적 세팅부터 해라 그랬습니다. 영적 세팅부터 해라. 한마디로 1강 때 말씀드린 393 기도 운동입니다. 현장에 사역 이전에 393 기도 운동부터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집마다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방 안에서 뭐 했을까요? 뭐 과자 먹고 게임하고 놀았을까요? 저는 출애굽의 그 전날 밤에 393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어린 양의 피 발라놓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400년의 모든 노예 저주가 무너지도록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출애굽의 그 밤에 393 기도 운동. 요단강 바로 건너면 되지 왜 3일 동안이나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때 393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여리고 하나님이 눈 한 번만 깜짝하셔도 무너질 성인데 왜 7일 동안 계속 언약궤를 따라 돌게 하셨을까요? 저는 393 기도 운동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요단이 갈라지기를 바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지역 공무 현장에 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 여리고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정신문제 있는 아이들 100명 관리한다는 초등학교 있죠. 이제 집중 공략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 분석해보고 역시나 그 초등학교 주위에 약속이 난 듯이 양사방으로 큰 절, 작은 절, 무당집 10몇 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학교 갔습니다. 그 2달 동안 정신병원 갔다 왔다는 그 아이가 있는 그 학교 갔습니다. 걔는 이미 다른 데서 지금 문제가 돼서 전학을 온 상황이에요. 원래 그 지역에 살지도 않아요. 그 주위에 작은 절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100명 있는 그 집 있잖아요. 그 학교. 제가 뭐 절 이름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도 3,000명 있는 1,000명 있는 큰 절 2개 하고 무당이 굿 하는 절하고 주변에 크고 작은 뺑 둘러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학교의 강당을 그 절 이름하고 똑같아. 그 절에서 강당을 지어줬어요.
그 학교에 장학금을 줍니다. 바로 그 초등학교에 붙은 중학교가 있는데 그냥 같은 학교에 거의. 영향이 없을까요?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알코올 중독자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돈 좀 받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혼자 키웁니다. 하루가 멀다고 술 먹고 애 때리잡고 물건 다 부수고 동네 사람들이 신고하고 애 앞에서 엄마가 락스 원액을 마셔버린 거예요. 애가 신고해서 병원 가서 위세쳐가고 애 앞에서 칼로 자기 손목을 꺼버리니까 애가 또 신고해서 또 응급처치하고 이미 애는 ADHD 약 먹고 이 엄마는요 그 몇 달 뒤에 일부러 그 기초수급자 돈 몇만 원 더 받으려고 일부러 3개월 정신병원 갔다 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복지 가지고 답 없습니다. 복지 가지고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지만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복지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한 20년 정도 우울증 불안장애로 집에만 거의 있었던 이 청년이 저하고 1년 동안 줌으로 예배하고 포럼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사회복지 공부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요번에 3주간 실습도 갔다 오고 앞으로 자기는 청소년 복지 쪽에 인도받고 싶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청소년 때 무너졌거든. 잘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복지 공무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393 기도운동, 아시아를 파고드는 전도운동 이전에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금식하며 기도하는 393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가 마게도냐로 이 팀들을 끌어들이잖아요. 에베소 전도 운동 이전에 19장 1절에서 7절 역시 393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죠. 자꾸 뭐가 보이니까. 일머리가 좋으니까 착착착 하면 되겠다는 게 보여요. 자꾸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뭘 무슨 작전을 자꾸 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393 누리면서 기도 운동부터 하십시오. 제가 부산을 분석해 보니까 140개 나라 4만 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국제 결혼한 여자분이 부모가 7,000명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다민족 사역이 많이 있지만 TCK 엄마들 중에 한나 같은 요괴백 같은 사명자를 찾아서 이 TCK들 중에 렘넌트 7명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TCK 부모들, 다문화 가정 엄마들 그쪽에 포인트를 집어서 제가 전도운동을 이제 하고 싶다는 확신이 왔어요. 뭐부터 해요? 영적 세팅부터. 사역부터 하는 게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광고해가지고 TCK 엄마들 애 봐줄 테니까 좀 전문성 있는 사람 애 버스 태워가지고 해운대 바닷가 데려가서 바다도 보면서 스테이크 썰어가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 뭐 이런 거 자꾸 일을 하려는 습관이 있는 거야 내가. 그러지 말고 기도부터. 그러면서 제 주위에 쭉 보니까 TCK 엄마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한 3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하고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기도 모임. 무슨 기도 모임이죠? 393을 누리는 기도 모임. 무슨 기도 모임이죠? 현장을 마음에 품은 기도 모임. 무슨 기도 모임이죠? 그래 놓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 모임. 그래서 모여가지고 393으로 우리가 먼저 힘으로 짜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현장을 품어야 되니까 일단 우리와 관계된 TCK 엄마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 이름과 상태, 아이들 많아요. 나가기 전 이미 대상자들 너무 많아요. 현장 분석해놓고 계속 저는 일주일에 한번 말씀의 흐름, 그 주간의 말씀의 흐름만 슬슬 전달하면서 그냥 기도 모임만 했어요. 근데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엄마가 또 연결이 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엄마가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다가 이번에요, 중국인 목사님하고 결혼한 한국인 사모님인데 중국에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와가지고 부산에 저희 교회에 급하게 오게 된 이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녀가 7살인데 TCK 엄마잖아요. 또 이분이 연결이 됐어요. 와가지고는 모임에 쭉 참여하는데 아직 사역도 시작 안 했는데 이분이 연결이 됐어요. 이분하고 쭉 기도하다가 중국에 요즘 늘 그랬으나 특히 요즘 수년 최근 몇 년간 기독교 핍박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한국에 나온 중국인 부부가 또 연결이 됐어요. 지금 저희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민족 예배도 드리고, 그게 또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계속 기도 모임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중국인 목사님 사모님, 이분이 아이가 7살이거든요. 근데 뭐 한번 기도했는데 어른 뺨을 그냥 양쪽으로 다 때리는 기도를 해가 중국에 미션 오면서 생활을 했다는데 너무 복음과 말씀이 확실한, 전부 놀래가지고 뭐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애가 뭐 저런 애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될 상황이에요. 학교를 어디를 보냅니까? 일반 학교를 보낼 수도 있지만 마침 부산역 바로 앞에 초량에 보면 화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보내려고 이분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화교 부모들과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화교 학교를 파고드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다는 것은 393 기도 운동인 건데,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구브로로 가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가야 되는지 영적 세팅하는데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393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뭐 해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뭐 증명하기도 좀 어렵고, 제가 설명을 자꾸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 너무 지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전도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11장 19절 20절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틀 때문에. 이기적 민족주의, 이기적 선민, 그 틀 때문에. 그런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하사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어째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 자기 틀 때문이고, 그러면 몇 사람은 어째서 헬라인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자기 틀을 벗어난 건데 누가 틀을 안 벗어나고 싶습니까? 다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 답.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아니,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려면 끝까지 하나님이 유대 땅에 머물게 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 제일 많은데 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면서 안디옥까지 보내셨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으면 억지로 왔든 쫓겨왔든 여러분이
밀려서 왕따 당해서 실수로 모함으로 누명을 써서 거기 발령받았던 그거를 보고 그댁사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요셉이 보디발 집 감옥 전부 하나님 인도잖아요.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안 돼요. 두 번째, 얼마 전에 감남산에서 받아 적었던 메시지 노트만 열었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받아 적었던 메시지 노트를 열어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안디옥에 보내신 것은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틀, 내 기준, 내 선입견 없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영적 세팅부터, 여러분 진짜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성경 그대로 한번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3 충만한 기도 운동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모임 자체가, 이 기도 모임 자체가 진짜 플랫폼이 됩니다. 슬슬 사람들이 연결된다니까요.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만들면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닦아버리면 그 길이 플랫폼이 되는 거고, 다리가 없는 강에 다리를 놔버리면 그 다리가 차가 오고 가는 플랫폼이 되는 것처럼, 답이 없는 곳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393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한다? 어찌 하나님이 오래 참겠습니까?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품고 393 기도한다면 우리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 모임이 플랫폼이 되고, 우리 기도 모임 자체가 393으로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모임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임이. 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완전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을 전도자의 눈으로 분석하고, 얼마 전 흩어진 제자들 때 나왔죠. 현장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라.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한 3, 4주 전 흩어진 제자들 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렘넌트 전도학 때도 이 말씀하셨죠. 현장 도표. 여러분 현장 도표 있으십니까? 현장 도표. 저는 말씀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부산의 연제구 현장 도표,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로 분석했습니다. 나름 분석이 돼 새로 분석. 인구 변화 많아요. 9만 4천 세대, 21만 영혼이 사는 이곳에 21만 영혼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도표를 담았습니다. 50개 유초, 중고, 대학, 이 후대들이 모이는 그 플랫폼, 후대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을 어떻게 하면 파고 들어가겠습니까? 50개 학교.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의 플랫폼 350개 병원, 일반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특수병원 딱 350개 좀 넘습니다. 350개. 연제구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800명, 거기에 다문화가정 TCK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제구의 특징, 시청, 검찰청, 경찰청, 관공서 등등 공공기관, 제가 통계 자료에 분석하기는 딱 공공기관 40개 있습니다. 40개 공공기관에 모여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370군데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 지난주에 하나 추가됐습니다. 1만 명의 장애인. 왜? 2주 전에 에바다 선교 말씀 나왔거든요. 말씀 나왔으니까 찾아보니까요, 장애인연합회 본부가
연제구에 다 있어요. 부산 전체 관리하는 부산 농아인 에바다 눈과 귀 농아인 협회 사무실이 연제구에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20대 초반에 5년 동안 장애인 선교단체 자원봉사를 5년 했었거든요. 그 생각도 나면서 장애인 1만 명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지난주 연제구 장애인협회 사무실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분석하러 갔다 왔어요. 사무국장님 만났습니다. 우리는 에다트라고 하는 교육 전문 NGO인데 그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에바다 선교 결론. 우리의 땅끝은 뭐라고 그랬죠? 장애인 렘넌트다 그랬습니다. 장애인 중에 렘넌트. 마침 우리 교회 교육 NGO가 있어요. 제가 저희들은 행사하고 싶지 않다. 장애인 중에 아이들, 주로 초, 중고. 너무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또는 어떤 아주 중요한 재능이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상황과 가정 환경 때문에 말하자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배우고 싶은데 재능이 있는데 못 배우는 아이들 소수로 몇 명을 연결해 주면 우리 안에 있는 현직 교사, 전문인,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든 그 아이들이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뭐 돈을 얼마씩 드려야 됩니까? 우린 돈 필요 없어요. 자기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거 지금 국가에서 준 카드인데 이거 한 달에 8만 원씩 써야 되는데 안 그래도 쓸 데가 없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 벌일 생각이 없다. 무슨 행사 100명 장애인 데리고 바다 체험한다고 경찰들 총동원해가지고 바다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뭐 근본이 바뀝니까? 다 행사입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현장 도표를 제 마음에 딱 담고 계속 393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아까 그 초등학교 100명 정신문제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2달 동안 정신병원 갔다 온 6학년 반 담임 선생님 모레 만나게 돼 있죠. 우리 권역에 초등교사 하다가 명예퇴직하신 권사님에게 계속 기간제 6개월만 와달라고 연락이 와요. 9월 달에 연제구 안에 또 어느 초등학교에 6개월간 가게 돼. 권사님 잘 됐다. 한 군데 몇십 년 있는 것도 괜찮지만 6개월 요즘 교사가 힘들어가지고 명예퇴직을 그래 많이 한다네요. 그러니까 연초에 교장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 구하는 게 일이래요. 자기도 지금 한 20군데 연락 왔는데 딱 캔슬하다가 이번에 말씀 받고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가면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2학년 담임하고 상담교사를 맡아도 그러면 오케이. 우리 권사님 상담 이쪽 아닙니까? 네, 권사님 잘 됐다. 6개월 동안 하면서 제자 찾아놓고 정말 무너진 아이들 살려놓고 또 인도받다가 또 6개월 기간제 교사 순회 캠프. 권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교사 살리는 교사. 유 목사님이 옛날에 중직자 캠프라고 해가지고 한 명씩 불러가지고 중직자 미션을 주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교사 살리는 교사 그런 미션을 줬. 나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교사를 그만두는데 무슨 교사 살리.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미션이 떠오른대요. 아까 그 중학교 1학년 아들 자살했다는 그 선생님 있죠. 이 선생님하고 6학년 담임하는 그 선생님 복음받고 영접한 이 선생님하고 거의 진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9월 달에 가게 되는 그 초등학교 정해졌는데 그 학교 이름을 듣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또 전화 와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자기가 이미 복음 거의 다 전했고 지금 마음은 거의 다 열려있는 교장 선생님 그 학교에 계신다면서 또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좋겠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전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현장 도표를 벽에다가 뿐만 아니고 마음에 딱 붙여놓고 393 기도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공무 현장 분석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공무 현장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상태 적어놓고 계속 393 기도 운동하십시오. 자, 요래놓고는 세 번째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도표 붙여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50개 학교, 350개 병원, 800명의 외국인, 40개 공공기관, 370군데 아파트 단지, 1만 명의 외국인. 너무 많아. 어디부터 파고들어야 됩니까? 안 가는 데부터. 사람들이 안 가는데, 못 가는 데부터. Nobody.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불가능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그곳. 거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100명 관리한다는 초등학교를 선택한 겁니다. Nobody와 Nothing을 선택하고 절대 불가능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를 연결한다? 자꾸 일 벌이지 말고 프로그램 하지 말고 완전히 학교와 상담 전문가들이 포기한 아이들을 만나는 게 더 낫습니다. 아까 그 2달간 입원했다는 정신병원 입원 걔가 만약에 하나님 시간표 따라 살아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사건처럼 노바디와 나띵과 절대 불가능을 선택해서 들어가거든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물론 기다려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라 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꿔줘야 돼. 우리 애 좀 3개월 맡아주면 안 돼? 왜? 연말에 3개월 정신병원 좀 갔다 오게. 왜? 그 갔다 와야 몇만 원이 더 나온대요. 운명을 바꾸지 않고 무슨 복지 의미 있습니까? 운명을 바꿔야 돼. 이거 설명하면서 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마기숙사 일하러 온 여자 청년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라도에서 어디서 와가지고 월급 얼마 받냐? 그거 받으려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냐? 아니다. 너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공단 복음하는 거다. 완전히 운명을 바꿔줬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393 현장화. 아마 토요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토요일 메시지 계속 인도받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말씀의 흐름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잔머리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들어가니까 자꾸 머리 써야 되지 완전히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잔머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왼쪽을 보라고 하면 왼쪽 보고 오른쪽 보라고 하면 보고 말씀이 정신병 현장을 가르치면 그쪽을 좀 쳐다보고 장애인을 가르치면 그쪽을 쳐다보고 말씀아 흘러라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장애인 보고만 나와도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지. 네이버에 연제구 장애인 치는데 1분이 걸립니까? 2분이 걸립니까? 쫙 나와요. 1만 명의 장애인. 무슨 역사 일어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현장을 마음에 품고 393 기도하는 게 바로 영적 세팅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70인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 시간에 다락방 말씀드렸는데 다른 차원이죠. 70인 운동. 어떤 또 70인 운동은 뭔데? 말씀으로 딱 편집돼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혼자 올라오지 말고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의미 있죠. 모세에게 붙여주신 70명의 장로.
누가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12사도 말고 70명의 제자를 키워서 훈련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70인 제자.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이런 데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 두기고 같은 제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일부러 감옥까지 갔어요. 바울을 도우려고. 그러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같은 로마서 16장 제자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현장에서 붙여주신 70인 제자들입니다. 이 70인 제자는 꼭 70명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 중직자.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인생 성공이죠. 그게 인생 성공이라면 진정한 신앙 성공은 뭘까요? 70인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세에게 붙여주신 70인 장로들처럼, 예수님이 찾아 세운 70인 제자들처럼,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70인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번 세계선교대회도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 나오니까 저게 뭐고 안 외워지니까 제자, 지역, 종족, 나라, 제지종냐 이렇게 제지종나 이래야 알아요. 얼마나 안 외워지면 제지종나 70 제자, 지역. 어떤 분은 막 뒤에 나올 게 먼저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가 혀 꼬이고 막 수습이 안 되고. 의미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금 딱 제거로 편집했냐면, 교회에서는 직분이 부목사지만 저 역시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70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부터 예수님이 찾아 세운,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유목사님과 함께 한 지역을 살리는, 제가 한 지역을 맡고 있잖아요. 70인 제자의 축복을 내 자신이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80명의 제자들에게 70인 제자 운동을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일본, 중국, 미국, 제게 연결되는 TCK 사역, 엄마들 사역자 70인 제자의 축복을 제가 누리면서 계속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70명의 제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개 나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70인 제자, 실제로 70명 제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70인 제자 언약을 잡은 이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면 70지역이라는 말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매주 줌으로 수백 군데 지금 현장을 맡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같이 일어나 버리면 70지역. 제가 지금 우리 부산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산 지역 공무원들하고 쭉 만나 제가 보니까 약 10군데 공무 현장에 2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세종이면 세종, 그 지역에 70군데 공무 현장에 공무원 제자 70명, 70인 운동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산 지역에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올 때부터 부산 지역에 공무원 70인 제자 일어나도록, 70군데 공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언약부터 계속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 제자가 일어나고 70 지역이 살아나는 중에 방향을 놓치지 마시고 70 종족 꼭 방향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끼리 복음 받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 몇 명 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통계청에 190개 나라 250만 명 와 있습니다. 190개 나라면 237 중에 60%가 와 있습니다. 더 많습니까? 7, 80% 됩니까? 250만 명, 190개 나라. 절대 주권 안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 70나라를 향해 여러분이 있는 그 직렬 현장에서 직급을 가지고 얼마든지 70나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우리 또 대회 그 다음 가면 갈수록 글쎄요, 저는 우리 다락방 이미 그 시스템 안에도 전 세계 공무원 제자들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역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하면 진짜 세계 공무원 대회가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70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393 개인화를 통한 다락방, 이 제목을 언약으로 잡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393 현장화를 통한 70인 운동. 지역마다 70군데 공무원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언약으로 같이 좀 드리면 393 제자화. 393 제자화를 통해 빛의 캠프가 일어나도록, 나중에 우리 예비 공무원 메시지로 나눌 건데, 말하자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393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들에게 전달되고, 이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각 분야로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빛의 캠프가 일어나는 거죠.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1세대 공무원 선배님들이 깃발을 들고 빛을 비추고 지금 큰 대로를 닦아놨는데, 그 대로를 이제 우리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들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금도 청와대에 있는 우리 렘넌트 출신 중요한 그 친구가 있는데, 렘넌트 때부터 우리 자란 친구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지교회도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빛을 비추는 그날이 분명히 곳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393 제자화를 통한 빛의 캠프 꼭 기억하셔서 다음에 또 만나게 될 때는 이 언약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곳곳에 많은 응답과 증거들이 모여지고 확인되는, 포럼되는 또 그런 대회가 되면 좋겠고요. 전 세계 237 나라의 공무원 제자들이 모여지는 그런 대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93 개인화를 통해 곳곳에 빛을 비추는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393 현장화를 통해 지역마다 70인 운동 일어나게 하옵시고, 393 제자화를 통해 한국과 237 나라 공무 현장에 빛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